시편 88편입니다. 시편 88편 1절에서 18절 중에 한 단락씩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셀라가 두 번 나오니까 그 단위를 따라 1절에서 7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어 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스올에 가까워 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셔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셀라. 아멘. 시편 88편 제목을 제가 응답 없는 기도,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시편 88편 안에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응답이 하나도 없어요. 왜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을지를 오늘 말씀을 찾아보자고 합니다. 자, 먼저 표절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길죠. 표제어가요. 고라 자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 인도절을 따라 마할랏 르안노스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고라 자손의 찬송시는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고요. 그러니까 에스라인 헤만, 이 사람 이름이 나오죠. 에스라인 헤만으로 나오는데 이 헤만에 대해서는 뭐 성경에 여러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 유다 지파에서도 이 헤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 고라의 자손에도 이름이 나오는데 굉장히 많이 나와요, 헤만이. 자, 그 이름 중에 역대상 25장 5절을 보면 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 그러니까 헤만이 뭐라고요? 선견자, 미리 보는 자, 선지자라는 것도 있죠. 그래서 구약에 이 시편을 기록한 자들도 다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이렇게 시편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들이 선견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찬송시를 이제 고라자 찬송시로 되어 있는데 헤만, 마스길, 그 다음에 곡조는요 마할랏 르안노스에 맞춘 노래. 좀 이게 뭐 옛날 히브리어를 찾아내서 정확한 번역이 어렵기 때문에 각주를 달아놨죠. 좀 밑에 보면요 병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죠. 아니 병들은데 뭐 했다고요? 노래. 이 병이란 말은 질병이죠. 그래서 다른 번역을 보면 재난의 고통, 극심한 재난을 받았을 때의 그 고통을 시로 만들었고 그 시를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기도 응답 그러면 내가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에 기도해서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럼 뭘 해요?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또 감사도 하고 기도 응답 받았다고. 그런데 시편 88편에는 그런 기도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고통의 탄식만 가득하거든요. 하나님 죽겠습니다. 날 버렸습니다. 버린 것 같습니다. 죽은 자 같습니다. 이런 표현이 굉장히 반복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표지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고라 자손의 찬송시예요. 탄식만 가득한 시가 되고 응답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는데 찬송했다 이 말이죠. 우리는 언제 찬송합니까? 우리는 언제 감사하죠? 나에게 뭔가 기쁜 일, 좋은 일,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우리는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심각한 문제를 만났지만 그 문제를 다 해결하고 또 응답 받았을 때 우리는 찬송하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하고 찬송도 하고 감사금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설교 시간에 보면 기도하라는 말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성경의 여러 곳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우리도 어떤 문제를 만나면 뭐 하자고요? 기도합시다. 기도는 마스터 키입니다. 무슨 문제든지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성경에 항상 기도하라고 그랬고요. 모든 일에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자, 그래서 그런 말씀을 인용하면서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그러니까 기도하자, 응답받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아요. 근데 끊임없이 기도하면 응답한다, 기도하면 응답한다 라고 설교를 하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어떨 때는 희망 고문 같아요. 희망 고문 같아요. 성경에서 무엇을 기도하라 그러는지, 기도 응답이 뭔지를 말씀 안 하고 그저 성경에 기도하라 응답해 주신다 이런 내용을 끌어와서 여러분의 문제가 뭡니까? 현재 당한 문제가 뭐예요? 그 문제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 코로나 왜 이래 안 물러가고 더 많아져요? 기도한 사람 다 어디 가세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도 응답의 비결을 소개할 때요, 제목이 이래요. 눈물의 기도. 보셨어요?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아시죠? 얼마나 눈물을 병에 담을 만큼 기도하라. 면벽 기도. 누가 했어요? 히스기야 왕이 벽을 향해 기도했잖아요. 이게 면벽 서도도 아니고 말이죠. 면벽 기도하라고. 왜? 사람에게 도움 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라. 맞죠? 그러니까 18만 5천 합치면 다 죽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되면 뭐예요? 금식 기도 또는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오늘 보면 새벽 기도도 나와요. 새벽부터 기도하고. 자, 그렇게 해서도 안 되면 또 릴레이 기도, 작전 기도, 약간 많아요. 수많은 기도 응답 방법론을 제시했어. 그래서 심지어 금식 기도의 능력, 이런 책도 나와요. 돌아가신 그 최자실 그 순복의 그 목사라는 분은요, 금식 기도의 능력. 이게 기도 방법론이에요. 기도해서 안 들어주면 뭐라고요? 굶으라는 거죠. 애가 엄마 아빠한테 뭐 쪼르다가 영 안 되면 뭐예요? 단식 투정을 하잖아요. 단식 투정하면 그냥 놔두세요. 굶어 죽도록. 그럼 항복하고 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부모가 응답해 준다라는 식으로 하나님께도 막 금식 기도하면 들어준다. 그러한 기도 응답 방법론을 제시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어떤 곳에서도 그런 기도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뭐라고요? 응답 없는 기도. 야, 이 설교 들을 기분이 납니까 안 납니까? 기도를 뭐 아무리 해도 응답이 없는데 뭘 놓고 기도합니까? 응답 없는 기도더라고요. 그래서 본문 1절에서 6절을 보는데요. 먼저 1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어 사오니. 보세요. 기도 응답이 하나도 없는데 기도 시작을 어떻게 해요?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하나도 없어요. 이 88편에 기도 응답 없어요. 그런데도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어 사오니. 뭐는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죠. 내 구원의 하나님이라고요. 내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여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이건 철야 기도 정도가 아니잖아요. 밤을 새는 기도가 아니에요. 낮에도 밤에도 내가 주 앞에서 부르짖어 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면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셔서라고 강구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여 기도했지만 세상에 기도 응답이 없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3절에서 6절까지 7절까지 계속 보겠습니다.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서울에 가까워 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셔서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셀라. 한 달락 시라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1절에서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면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셨으라고 기도했는데 3절에서 7절을 보니까 어때요? 이건 점층적이에요. 영혼의 재난이 가득하고 내 생명은 서울이 뭐라고 했어요? 죽은 자들이 가는 곳 무덤, 발전되면 지옥까지 갔단 말이에요. 내 영혼이 서울에 가깝다. 그래서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고 힘없는 용사 같고, 이거 용사가 힘없으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고 죽었다고 던져버린 자와 같다 이 말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은 주에서 끊어진 자라는 거죠. 나를 깊은 웅덩이, 이거 기가 막힌 웅덩이라 그래요. 깊은 웅덩이에 어둡고 엄침하게 두셔서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아니, 주야로 부르짖는데 응답해 주기는커녕 더 어떻게 해요? 죽은 자 같이 누르고 있어요. 응답도 안 해주세요. 재난, 서울, 무덤,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음, 주의 손에서 끊어지는 자 같음, 깊은 웅덩이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대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주의 노가 심히 나를 누른다. 주의 노가 누른다.
주의 모든 파도 환란이겠죠. 엄청 나를 덮쳐온다는 거죠.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셀라. 여러분 주의 노가 나를 누른다는 게 이제 다음 주에 볼 시편 90편에 잘 나오는데요. 90편 7절을 보십시오. 90편 뭐 다음 주에 자세히 볼 테니까 7절, 8절, 7절에서 11절만 보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했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지금 이 시편 88편의 해만의 시에서는 하나님께 주야로 부르짖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은커녕 어떤 일이 일어나죠? 더욱 완전 죽은 자와 같은 그런 모습이 나온단 말이죠. 이걸 시편 88편 7절에서는 무엇이라고 해요? 주의 진노라는 거죠. 주의 진노. 자, 주의 진노를 아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방금 읽었던 90편 11절에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릴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88편은 뭘 아는 사람이에요? 주의 진노를 아는 자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일평생이 무엇뿐이라고요?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수고와 슬픔뿐입니까? 아니면 가끔 기쁨도 있습니까? 가끔 편안함도 있습니까? 가끔 숨쉴 만한 것도 있습니까? 어때요? 늘 수고와 슬픔, 시편 88편 같은 고난이 늘 있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그 중에 추석이라고, 추석이 아니네요. 설이라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손님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뭐 코로나로 좀 제한되어 있지만 그렇게 지냈습니까? 우리 인생의 수고와 슬픔은 주의 진노로 인한 건데요. 그 주의 진노를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시편 88편의 이 시인의 고난 같은 고난이 늘 닥쳐도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요? 지극히 당연합니다. 지극히 당연합니다. 주의 진노를 안다면 내가 오늘 하루 지은 죄로 인하여 오늘 저녁에 나는 시편 88편에 나오는 이 사람보다 더한 재앙을 받아도 나는 지극히 마땅합니다. 주의 진노가 나에게 임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합니다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주의 진노가 나를 심히 누른다 그러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그 7, 80년의 인생이 수고 슬픔뿐임이 아주 당연해요. 그런데도 이렇게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것은 뭐라고요? 주님의 과분한 은혜입니다. 주님의 과분한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는 조그만 고통이 와도 주의 진노에 관한 생각보다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하였길래 이런 고통을 주느냐는 원망이 나오죠. 그런데요, 그런 원망의 탄식 속에서도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을 안 하십니다. 이게요, 아마 기도 좀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지금 나의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을 제깍 해 주십니까? 잘 안 해 주십니까? 지금 여러분들 가정에, 저나 여러분의 가정 안에 어떤 산적한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기도하니까 착착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까? 안 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청년회 때 그런 훈련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서 예를 들어서 연말에 또는 연초에 송구영신할 때 기도를 제목을 적잖아요. 기도 순서를 쭉 제목을 적어놓고 그 다음에 그 해 연말에 가서 뭐 결산을 해보는 거죠. 1, 2, 3, 4, 5, 6, 7, 8 몇 년 하다가 말았어요. 왜요? 응답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 응답을 안 해주시. 어떻게 기도하라? 끈질기게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 뭐 인디안 기우제 지냅니까? 그런 식으로는 기도를 얘기를 들어왔어요. 근데 그 기도하는 내용이 결국은 무슨 내용이에요? 우리 소원 성취더라고요. 근데 성경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면 들어주지 않는다고요? 너희의 정욕을 위하여 기도하면 안 들어준다고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된 기도는 무슨 기도라고 봐야 돼요? 아, 그게 내 정욕을 위한 기도였구나. 만약에 내 그 기도가 제깍 응답이 되었다면 나는 주님을 믿고 갔을까요? 버리고 갔을까요? 버리고 간 거예요. 주님을 믿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이게 신비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유혹한 마귀가 뭘 유혹합니까?
먹음직한 거, 보암직한 거 세상에 자랑거리잖아요. 근데 우리 기도 내용 중에 그거 없었던 기도가 있어요? 먹음직 세상에 자랑이 없었던 기도가 있어요? 그거 안 들어간 기도가 있었습니까? 그런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고 간증하고 다니는 사람은요, 마귀한테 응답받은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그거 주신다고 안 했어요. 나를 따르는 자에게 예수님이 뭘 주신다고요? 십자가를 지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고요? 십자가를 주시고,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뭘 주시고요? 생명을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구하지 않았거든요. 뭘 구해서요? 7, 80년 살 때 수고와 슬픔 없는 기쁨, 행복, 그런 거 구했잖아요. 7, 80년 동안 수고와 슬픔 뿐이라고 했어요. 성경이 분명하게. 그러면 성도에게는 뭐가 닥치는 거예요? 7, 80년 동안? 수고와 슬픔이 닥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수고와 슬픔을 통하여 우리는 뭘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 기도 응답이 안 됨을 통하여 성경이 왜 기도하라 그랬느냐, 뭘 기도해야 되느냐, 그게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 안 된 이것이 진짜 구원이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죠. 이게 속지 말아야 돼요. 이거 속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어느 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받았다고 간증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의 내용들 보면요, 그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세상에 자랑이 될 것, 새하늘과 새 땅에서 들어가지 못할 것들, 그런 것을 기도 간증이라고 내놓는다면 그건 기도 간증 아니에요. 오히려 나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고통이 있는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전혀 안 들어주시네요. 그때 내가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신 그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평생 내 남은 생에 기도 한 번도 안 들어주시고 내 기도 하나도 안 들어주시도 나는 주로 인하여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오늘 시편 88편의 내용이더라고요. 자, 그래서 88편 1절에서 7절을 다시 읽고 그 다음 단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으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면 응답이 돼야 되는데요, 오히려 응답은 그냥 캄캄한 어둠, 물론 캄캄한 어둠 속에서 기도했을 수도 있고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계속해서 이 상황이 되는 거예요. 3절,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서울에 가까워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엄침한 곳에 두셔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셀라. 기도 응답이 없어요. 이런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서 기도했는데도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8절에서 10절입니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정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시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셀라. 그런데 자, 1절에서 7절까지 한 단락이 끝났습니다. 그런데도 응답이 없잖아요. 응답이 없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서로 사이좋게, 그죠? 신앙생활 이렇게 앉아서 같이 하다가 어느 날 한 사람 떠나버려요. 왜 떠났을까요? 그 사람하고 있으면 뭔가 나에게도 안 좋은 재앙이 닥칠 것 같네요. 분명히 그 사람이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닥치는 일이 뭐라고요? 무덤, 어둠, 서울, 끊어짐, 웅덩이, 어둡고 엄청난 곳. 그래서 그게 뭐 같아 보여요? 가정한 것 같아요. 가정한. 이 가정한 것은 역겨운 또는 우상숭배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잖아요. 떠나게 하시니까 나를 그들에게 가정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욥 같은 경우에는요, 욥 같은 경우에는 까닭 없는 고난에 당했을 때 욥의 세 친구들이 오기는 오잖아요. 물론 와서 위로한다는 말이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재난만 주는 위로자가 되죠. 그러면 아파 죽겠는데 와서 더 아프게 하는 자들이 욥의 친구들이에요. 자, 그런데 욥을 알던 자들은 떠나버리죠. 그 세 친구는 남아있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롱해 평소에는 막 인사하던 사람들이 아주 무시하고 가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를 무시하는 그 젊은이들이 평소에 존경했는데 욥이 당하는 꼴을 보고는 막 무시하고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욥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아버지는 내 양떼를 치는 개들 중에 있을 수준도 안 되는 인간들이다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망해버리니까 욥을 다 떠나버리잖아요. 심지어 누구도 떠나버려요? 마누라도 떠나버리잖아요. 그런 지경이 됐다. 그런 지경이.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의 가정시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하면 내 눈이 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짖으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겠습니까?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완전히 죽음과 딱 들어붙어 있는 상태. 나 이렇게 죽어버리면 주를 찬송도 못하는데. 구약 시대에는 죽음은 우리 신약 시대 지옥과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뭐가 끊어지는 관계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 오전에 그랬잖아요. 생명체 지운다는 첫 개념은 뭐예요? 살아있는 자들에게서 생명체 지워버리면 이 땅에서 죽는다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주님 내가 죽어버린다면 어떻게 내가 주를 찬송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정도 기도했으면 이제 좀 응답 좀 해주면 안 됩니까? 응답 안 해주세요. 이 정도 기도했는데도 응답 안 해주세요. 11절에서 18절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보세요. 아침에 다른 번역은 새벽부터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겠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그럼 뭐 적어도 뭘 해주셔야 돼요?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그 뒤에 보십시오. 응답이 없어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어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끝. 보세요. 뭐가 없어요? 기도 응답이 없어요. 11절에서 18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무덤에서 주님의 사랑을, 죽은 자의 세계에서 주님의 성실하심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흑암 속에서 주님의 기적을, 망각의 땅에서 주님의 정의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고 첫 새벽에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은 나를 버리시고 주님의 얼굴을 감추십니까? 나는 어려서부터 고통을 겪었고 지금까지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온 몸이기에 주님에게서 오는 그 형벌이 무서워서 내 기력이 다 세잔해지고 말았습니다. 주님의 진노가 나를 삼켰으며 주님의 무서운 공격이 나를 파멸시켰습니다. 무서움이 날마다 홍수처럼 나를 에워쌌으며 사방에서 나를 둘러쌌습니다. 주님께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웃을 내게서 떼어놓으셨으니 오직 어둠만이 나의 친구입니다. 이걸로 끝이에요. 어떤 응답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표제에 나갈까 뭐라 그랬어요? 찬송시래요. 이런 찬송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시가 되느냐 말이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찬송할 수 있습니까? 보세요. 고통이 어떤 고통이었어요?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고 지금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침 새벽부터 죽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주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고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십니까? 그래서 내가 너무 당황했습니다. 그렇게 종일 나를 애우며 나를 함께 둘러쌌고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들을 다 멀리 떠나게 해버리는데 내가 흑암 속에 갇혀 있습니다. 이걸로 끝이란 말이에요.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요 사실 이기러 갔어요. 신약의 모든 사도들이 사실 이기러 갔어요. 여러분 바울을 보면요, 바울이 처음 막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사도이기 때문에 사도들이 그런 표적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표적과 기적은 없어지고 뭐만 얘기해요, 바울이? 십자가만 얘기하잖아요. 십자가만 자랑해요. 그러니까 같이 다녔던 사람들이 바울을 떠나고 다시는 바울과 같이 가지 않아요. 구약의 성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다윗이 쫓겨다닐 때 누가 다윗과 함께 하겠어요?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에 원통한 자들만이 어쩔 수 없어서 다윗에게 붙은 거 아닙니까? 그 중심에 십자가를 두고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표적, 기적, 능력을 행할 때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그렇죠?
뭐 만나 사건 일으키고 하늘에서 이 만나가 내려오는 것을 예수님은 오히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나라고 해보니까 뭐라고 해요? 먹고 배불러 오병이어 기저고 먹고 배불렀던 자들이 다시는 주님을 따라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는요 아무도 없었거든요. 여인들만 멀찍이 서 있었죠. 물론 요한은 뭐 대제사장 친척이라서 멀찍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이런 막막함, 이런 버림받음,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눴던 그 제자들 발꿈치를 들어버렸고 가룟 유다, 나머지 11제자도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결국 이 시편 88편은 누구의 이야기가 되죠? 예수님 얘기 되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의 얘기죠? 구약의 성도들, 신약의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박진희 씨 시를 몇 번 소개했는데 오늘도 한 번 소개할게요. 이분은 저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 영국에 있는 분이, 제 설교 듣는 영국에 있는 분인데 매년 한번 오셨거든요. 우리 교회 한번 오셨는데 그분이 동기래요. 진해여고 출신 동기라 그러고 미국에 계시는 분을 소개했는데 그분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오래전에 이분이 시편을 기록하면서 몇 편의 시를 보내고 여러 글을 보냈어요. 제가 보니 참 은혜가 돼요. 이야, 시편을 이렇게 보셨구나. 뭐 이분 신학하신 것도 아니고 미국 이곳저곳 돌아다니셨기 때문에 한교에서 뭐 그렇게 크게 뭐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그래서 본인이 그렇게 말을 하세요. 그래서 늘 이렇게 말씀을 보고 이제 은혜를 체험하고 말씀 보고 되니까 이렇게 십자가 중심을 보였습니다라고 하면서 지금 계속 교제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시편을 자기도 정리해서 옛날 기록 글도 보내주고 요즘 글도 보내주면서 이렇게 같이 교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제목이 이래요. 주의 얼굴을 찾아. 시편 88편 읽고 나서 자기 나름의 시를 쓴 거예요. 주의 얼굴을 찾아. 내가 안락한 생활 가운데 있었다면, 영원히 같이 하겠다던 친구의 배신이 없었다면, 내가 배불리 먹어 영원히 굶주린 것을 몰랐다면, 죽어서나 살았다고 자부한 나날들이 깨어지지 않았다면, 오늘도 나는 깊은 어둠의 웅덩이에 빠져 있었으나 호흡하는 시간들을 찾아 기도하지 못했을 것을. 태어날 때부터 나를 축복하시어 고난 가운데 나를 부르셨으나 내 순간의 육신의 기쁨으로 망각의 땅에서 살았노라 춤을 추며 주를 잃어버린 자로 내 영혼은 사망의 엄침한 꼴짝에 있었음을 주님이시여 분노를 거두소서. 주의 막중한 손이 나를 누르오니 내 육신은 마르고 뼈가 앙상하지만 내 영혼이 축복받아 주께 기도하나이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지만 나를 사랑하사 태어남의 고난을 알게 하시니 전심으로 애통해하며 호흡하는 시간들을 찾아갑니다. 주님이시여 침묵하지 마옵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시고 내 영혼을 살리소서. 내 생명이 닿으면 주를 찬양할 수 없고 주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나이다. 희미한 덕불마저 꺼져버리면 주 오심을 예배할 수 없나이다. 거룩히 두 손 들고 기도하나이다. 이 두 손을 주의 구름 수레로 여기시고 속히 오시어 나의 찬양을 받아옵소서. 저는 시편 88편을 읽고 나서 이 시를 보니까 야, 이분이 시편 88편을 통하여 이런 은혜를 받았구나 이렇게 느껴졌어요. 만약 내가, 그래서 이분과 교제하면서 제가 이렇게 카톡 주고받았더니까요, 많은 고난을 겪으신 것 같아요 라고 하니까 아직도 고난을 덜 겪어서 이렇게 아직도 교만합니다 이런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내가 만약 안락한 생활 가운데 있었다면, 안락한 생활 가운데 있으면 또 영원히 같이 하자, 너와 나는 영원히 같이 하자, 그런 약속 많이 해봤죠? 안 해봤어요? 손가락 끌고 막 이렇게 약속 안 해봤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뭐예요? 떠났어요. 제일 먼저 배신 때리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 배신이 없었다면, 내가 배가 불러 영혼의 굶주림을 몰랐다면, 죽었으나 살았다고 자부한 그 나날들이 깨어지지 않았다면 오늘도 나는 깊은 어둠의 웅덩이에 갇혀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나를 축복하신 그 축복이 뭐냐 하니까 고난 가운데 나를 부르셨다는 거죠. 태어날 때 축복했다는 게 고난 가운데 불러서 내 순간의 육신의 기쁨으로 망각의 땅에서 살았노라 춤을 추며 주를 잃어버린 자로 내 영혼은 삶의 엄청난 꼴짝에 있었음을, 그래서 주님께서 아시고 뭐의 길을 가게 하셨다는 거죠? 고난의 길을 가게 하심으로, 고난의 길을 가게 하심으로 주를 향하여 손을 들 수 있었다 이런 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이라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내용이라면 그건 기도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문제를 기도했을 때에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는 거죠. 안 그래요, 여러분들? 다 응답이 되고 사시는가 봐죠. 저는 기도 응답해도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왜 안 들어주실까? 만약 내 기도를 주님께서 다 들어주셨다면요, 만약 저의 기도를 어려서부터 제가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셨다면 저는 여기 없을 사람이에요. 뭐하러 다녔을까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아가지고 교만해서 여기 앉아 있을 수도 없었을 거예요.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음이 나에게 구원이더라고요. 그 안 그랬습니다. 교만이요. 정말 제 안에 있는 교만은 아무도 모를 거예요. 가족들은 조금 알지 모르겠어요. 가족도 잘 몰라요. 내 안에 있는 그 교만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주께서 기도를 들어주지 않음이 이제는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낮추심이 감사고요. 내 뜻대로 안 됨이 감사해요. 만약 내 뜻대로 다 되었다면요, 정말 저는 겉으로는 겸손한 척 하고서도 교만은 다 떨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겉으로 겸손한 척 할 게 없어요. 얼마나 좋아요. 내가 아무리 자랑해봤자 그건 자랑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해가 좀 서로 소통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마음껏 자랑해도 그게 자랑거리가 하나도 안 되네요. 왜냐하면 내가 마음껏 자랑하는 그 자랑이 세상에서 볼 때, 높은 사람이 볼 때는 그거는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문지 수준이밖에 안 되잖아요. 에게 그게 자랑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에게 그게 자랑이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밖에 자랑할 게 없어요?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어요. 여러분, 설에 모였을 때 집안 잘 못 모이지만 이렇게 여러 가족이 모이면 옛날에 사촌도 오고 그렇게 하잖아요. 막 이렇게 왔을 때 여러분 무슨 얘기 주로 합니까? 실패한 얘기 합니까? 예? 삶 망한 얘기 합니까? 돈 못 버는 얘기 합니까? 예, 성적이 안 좋아서 이제 떨어진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뭔가 경상도 말로 부푸름하게 확대시키는 거죠. 포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그게 얼마나 감사냐 이 말입니다. 감사가 안 되시죠? 지금 보세요. 이 시편 88편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도요, 기도 응답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시편 22편 한번 보시죠. 시편 22편 1절에서 2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너무 유명한 시편, 다윗 시편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십자가에서 그대로 인용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시편 22편은 응답이 있어요. 시편 22편은 응답이 있다고요. 어떤 응답이 있습니까? 땅 끝에서 주의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온다는 말씀이 있어요. 자, 27절 보세요. 26절.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고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것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 예배하리니. 보세요.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어째 나를 부리시나이까? 라는 그 시편 20편에 이건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대로 일어나는 거잖아요. 벌레와 사람이요, 나는 사람의 백성의 조롱거리다. 입을 삐죽거리고요. 이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나요. 자, 그런데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는 내용이 다 나오잖아요. 그 십자가의 권을 그대로 보고 말한 것처럼 그렇게 시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응답이 있단 말이에요. 땅의 모든 것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십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난 다윗은요, 2700년 전에 다윗이 이런 예언을 하고 3000년 전에 다윗은요 무려 예수님보다 1000년 전의 사람이니까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에 다윗이 이런 예언을 하고, 물론 수많은 선지자들은 700년 500년 그 전에 예수님 오시기를 예언했지만 다윗은 무려 1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눈에 보듯이 기록하고 있어요. 너무 놀라운 거잖아요. 이 다윗의 시편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그대로 지시고 이루어졌는데 여기는 분명히 주께로 돌아온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땅끝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복음으로 돌아오게 되죠.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 예배하리니.
왜?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분명한 응답이 있어요. 시편 22편은.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 끝에서 2000년, 제가 왜 시간을 얘기했냐면 우리 젊은이들이 있으니까 그랬는데요. 3000년 전에 다윗이 예언하고 이 시편 22편이 10절에서 그대로 이루어져요. 시편 22편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대로 이루어져. 옷 제비 뽑는 거 이거 다 나와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루어졌고 무려 2000년이 지난 지금 땅끝이라는 이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거의 땅끝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이 대한민국에까지 이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죽게 돌아가니까 이 시편 22편은 버림받는데 응답이 있어요. 근데 시편 88편에는요 없어요. 마치 시편 22편 1절 2절만 확장해 놓은 것 같은 게 오늘 시편 88편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시편 88편은요 십자가만 말하는 것 같아요. 십자가만 말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시편 88편 전체를 다 읽었는데요. 왜 응답이 없을까? 왜 응답이 없을까? 자, 요한복음 11장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나사로 살려내는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무덤에 돌을 옮겨놔라. 나흘이 지나서 나사로가 썩어서 냄새납니다. 옮겨놔라. 내 말 들어라. 영광을 보리라 해서 돌을 옮겨놓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기도하시죠. 예수님은 눈을 들어 우러러 하늘을 향하여 기도 안 하셔도 돼요. 안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기도해요? 아버지가 내 말을 다 들어주신다. 이거 제자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 기도는 아버지가 안 들어주셔도 내 기도는 다 들어주신다. 내 말은 아버지가 들어주신다. 왜요? 예수는 누구시죠? 하나님의 친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버지여, 아들로 오셨잖아요.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미 뭐 하셨다고요?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죄인의 말을 하나님 안 들으세요. 근데 누구의 말은 들어주세요? 아들, 죄 없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은 항상 들어주세요. 그래서 예수의 기도는 100% 응답돼야 되잖아요. 유일하게 예수의 말을, 예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신 자리가 뭐라고요? 십자가예요. 이게 놀라운 신비예요. 그래서 시편 88편이요. 저는 시편 22편보다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시편 22편은 버림받지만 구원의 메시지가 분명해요. 그런데 시편 88편에는요. 버림받았는데 구원의 메시지가 없어요. 기도 응답 없어요. 더 십자가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보세요. 요한복음 11절에 아버지여 항상 내 말을 들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죄인의 기도 안 들으세요? 우리의 기도가 왜 응답이 안 돼요? 죄인의 기도라서 죄인은요. 때가 묻어 있어요. 내 정욕과 욕심 묻어서 안 들어주시는 게 가장 좋은 응답이에요. 우리 죄인의 기도 다 들어줬다면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살아있을 사람 몇 사람 없어요 지금.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다 죽이고 싶은 마음 아니에요? 안 그러신가? 그러니까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니까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기도 다 들어줬으면 지구가 벌써 수천 수만 번 멸망하고도 남았을 거예요. 나 외에 다 죽어라 이거 아닙니까? 나 외에 다 죽어라. 오늘 조카가 왔는데 꼬맹이가요. 저끼리 놀면서 지금 5살짜리인데요. 서열따진데요. 너 몇 살이야? 나 5살이야. 4살이야. 애들이 놀이터 가면 거짓말도 한대요. 1살 올려가지고. 너 몇 살이야? 5살이야. 그럼 지가 5살이면 나 6살이야. 너 내 동생이야. 서열 정해요. 애들도 이래요. 이건 뭐예요? 세상은 선악과 따먹은 모든 인간들의 후손들은 지가 최고예요, 최고. 그러니까 기도는요, 내 최고 되게 해주세요. 이 외에는 없어요. 그런 기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이? 안 그래도 지옥인데 더 지옥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 안 해주심이 은혜고 이만큼 살만한 거예요. 우리 기도 다 들어주시면 이 세상 없어졌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만이 아버지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들어주세요.
보세요. 항상 내 말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는 것은 둘러서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렇게 막 기도 안 해도 돼요. 이미 예수의 말을 들어줘요. 그런데 이 말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말을 아버지께서 항상 들어주시는 분임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네요. 마태복음 26장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37절입니다. 자, 36절부터 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자, 제자들이 나머지 또 나누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 요한이죠. 세 명은 항상 변화세례도 데려가잖아요. 네, 이거 흔히 뭐 핵심 그룹 그렇게도 말하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예수님 뭐 하셔요?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까 시편에 보면 내가 당황하였나이다. 왜?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시니 당황하였나이다. 보세요.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예수의 말을 누구예요? 아버지께서 항상 들어주시는데 지금 죽도록 고민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의 말씀인데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 제자들은요 한 시간도 주님과 함께 깨어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 홀로 기도하시죠. 이게 감람산 겟세마네 기도잖아요. 감람산 올리버 동산, 겟세마네 올리버를 짜는 틀이 있는 곳.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자기 몸이 으깨져서 땀이 핏방울같이 떨어지도록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누구의 기도는 들어주세요? 아들의 기도는 항상 들어주시는데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분의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기도 응답 없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인 줄 누가 알겠어요? 저는 시편 88편이 예수님 그 장면하고 그대로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수많은 고난들이 있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문제, 해결될 안전 문제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응답이 안 되실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시편 88편을 기억하시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 기도하신 그 기도를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고난 하나님이 날 버리시는가 보다. 나는 이제 죽은 자와 같구나. 나는 하나님께 끊어졌구나.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라는 자리, 그 자리에 갔을 때에 진짜 기도를 들어주셔야 할 하나님의 아들의 기도를 거절하신 그 아버지 마음을, 그걸 알게 되는 길이라 그죠. 여러분, 이걸 발견하기까지 구약의 성도나 신약의 성도는 무엇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고난입니다. 이게 좁으면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박진희 씨 시를 소개한 이유가 그거예요. 왜 그런 어마어마한 고난을 통하여 이 시편에서 거의 비슷비슷해요, 내용들이. 그런데 어떻게 다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오는지 그게 놀라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도 그 얘기를 해요. 그 시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온다는 것, 그게 방향성이 같은 거잖아요. 그게 좋은 거예요. 아니 시편 88편을 가지고 기도응답이 없는데 그게 십자가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밤을 새워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잖아요. 알고 오셨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기도하실까요? 제가 종종 말씀드렸어요. 아버지와 아들은 뭐예요? 하나예요, 하나. 일체. 아버지와 나는 동등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됨이 끊어지는 그 고통은 예수님밖에 몰라요. 우리가 굳은 살 칼로 삐져내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프다고요, 굳은 살은요? 그건 이미 각질로 죽은 세포고, 죽은 세포. 머리카락 끝에 좀 잘라도 안 아파요. 그런데요, 손톱 밑에 가시 작은 하나 박히면 어때요? 손톱 밑에 가시 하나 박히면 정말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관계, 아버지가 내 안에, 내 안에 아버지가, 이건 성령으로 하나됨, 삼일체의 놀라운 비밀이거든요. 성도의 서로 교통하면 너무너무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왜 교제해야 되는가가 중요한 게 그거거든요. 우리는 개인 구원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구원. 개인 구원 같으면 그건 불교예요. 도통하면 되지. 뭐 하려고 교회 이런 데 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구원이기 때문에 생명의 관계로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요,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아들의 그 완벽한 하나됨, 완벽한 일치가요, 어그러지는 거예요. 이 고통을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조금만 관계가 어그러져도 막 마음 아프고 그래야 돼요. 그런데 만났는데, 교인끼리 만났는데, 막 원수같이 지내면서도 아무런 관계 없어. 니는 니대로, 나는 나대로, 이러면 뭐예요, 그거? 문제 있는 거였잖아요, 문제. 이건 각질끼리 만난 거라. 굳은살끼리 만난 거예요, 그게. 이 양심의 화인마정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성도의 교통함이라는 것은요, 아버지와 아들이 그 하나됨의 일치를, 이게 끊어지는 고통을요, 죽은 자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제자들은 잘 수밖에 없어요. 물론 아버지께서 알려줘서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아버지에게서 끊어지는 그 고통을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서 제가 종종 이 말씀 드렸어요. 우리는 돈 없음이 고통이잖아요. 그죠? 내 몸 아픈 게 고통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끊어지는 고통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죄인의 특징이잖아요. 예수님만이 이 고통을 알아요. 아버지에게서 내가 끊어지는,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이 3일, 십자가 3일잖아요. 그 끊어지는 그 고통, 이 방법 아니고 다른 방법 없습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니까 응답 안 하세요. 만약 하나님께서 예수를 십자가에서 부린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아들아 내가 너를 구원하면, 아들을 구원해버렸다면,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구원해버렸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구원받은 거죠. 우리는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도 응답을, 아들의 그 부르짖음을 철저하게 외면하심으로 그 아들이 우리에게로 버림받아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와 연합되시고, 우리의 죄를 그 피로 속죄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이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그 일을 위하여 기도 응답을 거절해버렸습니다. 유일하게 기도를 할 수 있고 유일하게 그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기도응답을 받지 못함으로 버림받은 우리에게로 버림받아 우리가 주님 옆에 이어지도록 만들어진 것, 이게 기도응답이 끊어짐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서 지금까지 수많은 기도를 했을 텐데, 그 기도 응답으로 교만한 길로 가고자 기도한 것들 얼마나 많았느냐 말이에요. 만약 우리의 기도가 다 이루어졌다면 과연 꼴불견일 거예요. 두고 못 볼 거야 아마. 집사님 기도해? 권사님 기도해? 기도하면 응답하셔?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나 기도했더니 이렇게 하면서 축복하셨잖니? 왜 그렇게 기도 안 해?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뭘 몰라요? 십자가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지금 기도하고 있을 때에 기도 응답이 없을 때에 뭐가 보여야 돼요? 십자가 보이면 그게 진짜 기도 응답 받은 겁니다. 내 기도 응답 하나도 안 이루어져도 괜찮구나. 나의 죄 때문에 대신 버림받은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우리가요 다 늙어지고 병들고 죽는 거 제가 설교시마다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 다 늙어지고 병들고 죽어가잖아요. 그 고통 벗어날 인간이 있습니까? 영음이 하임이든 뭐 좀 있으면 다 너희도 같이 늙어갈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다 늙고 병들고 죽어갈 때요, 이거 벗어날 인간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 응답 안 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한다면 기도 응답 안 된 그것 자체가 뭐예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기도 응답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7절 다시 한번 볼게요. 3절 7절 88편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서울에 가까워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며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셔서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셀라.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구약의 선견자와 성도들이 간 길이 이 길이라고요. 신약의 사도들이 간 길이 이 길이라고요. 신약의 사도들이 간 길이 이 길이에요.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도라는 것은요,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아까 요한복음 11장에 본 것처럼 예수님은 모든 기도를 아버지가 다 들어주세요. 친아들이니까. 그런데 십자가에서 거절하심으로 인하여 예수님 우리에게로 버림받아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그 피로 씻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하늘로 앉혀주시는 그 일을 예수님이 버림받음으로 이루어졌다면 우리가 세상에 속한 헛된 것을 구할 필요도 없거니와 혹시 그런 거 구하다가 실망할 이유도 없는 거죠. 오히려 그런 환난을 통해 뭘 바라보게 된다고요?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그 십자가에 버림받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음을 아는 자들은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이 평생에 하나도 없을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주님이시군요. 그래서 기도 응답 안 됨을 통하여 어디로 간다고요?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죠. 한 것 보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계실 때 살아계신 그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겠죠. 그게 성도 아니에요. 그게 제자도 아니에요. 제자가 가는 길이 그 길이죠. 스승이 간 길로 가는 거잖아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사셨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에 계실 때 우리도 예수님의 육체로 계신 그 모습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히브리서는 표현이 좀 다르죠. 분명히 십자가에서는 육체로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 눈물로 간구를 했는데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버렸잖아요. 근데 그 버림 받음이 뭐가 된다고요? 들으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요 사이를, 요 간격. 제가 마태복음 읽었을 때에 하나님 버렸잖아요. 버렸는데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들어주셨다는 그 간격이에요. 버림받고 들었다는 그 간격, 그 십자가의 버림, 그 사건을 통하여 예수의 살과 피가 우리에게 나눠지고 우리가 그를 먹고 마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구원을 받는 일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나 신약의 성도는 예수의 버림받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게요, 시편 88편에 너무나 선명한 거잖아요. 그래서 보십시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나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므로 성도는 오늘도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언제요? 내 기도 응답이 하나도 안 됐을 때에. 만약 내 기도 응답이 제대로 되었다면 우리는요 정말 예수님 예수님 아예 버렸을 거예요. 기도 응답 안 됨으로 십자가 보여졌다면 그게 진짜 기도 응답입니다. 예수의 버림받음이 우리의 구원이 되었듯이. 그래서 예수님의 눈물과 탄식으로 간구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심한 땅에 계셔 육체로 계실 때, 이 땅에 계실 때 통곡과 눈물로 심히 간구를 했는데 안 들어주셨잖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히브리서는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 십자가의 버림받음이 우리의 구원이 되었군요 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원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오히려 소원 이루어지지 않은 그 고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었다면 이게 참된 기도 응답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 속에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